이 빌레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권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앞에 이 3권은 교리편이 함께 있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빌레몬 이름인데요, 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실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에 상당히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족이거나 아니면 큰 상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와 에베소는 많은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업무상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주 에베소에 갔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매일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집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이 빌레몬에게서 떠나서 도망을 합니다. 아마 큰 빚을 졌거나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싸웠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를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하면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골로새와 에베소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마 대구나 부산 정도, 여기에서 그 정도 거리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는 엄청난 거리예요. 아마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상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유럽 최대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멀리까지 도망을 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큰 도시로 도망을 갈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가 잡히게 되면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다바세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용서하고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른 노예나 다른 종들이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노예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는 더 멀리, 또 더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압송이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18장 1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20장 이후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감옥 생활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감옥 생활이기보다는 감금된 그런 상황, 제수로서 황제에게 이제 재판 신청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짓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오네시모가 상당히 유능한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조수 비슷하게 오네시모를 옆에 두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신앙이 점점 깊어가자 이 자기가 어떤 신분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는 빌레몬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빌레몬이 자기의 제자가 되고 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자기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뭐라고 썼겠습니까? 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처럼 여기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 성경은 짧은 성경이지만 참 사랑과 참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오네시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는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레몬 성경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도 사랑했을 겁니다. 물론 빌레몬이 성정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종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더욱 사랑하며 가깝게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배반을 당하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용서하라고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를 그냥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또 사랑하되 희생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까지 그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가게 할 것인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빌레몬에게서 떠났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잠시 떠나게 된 것이 영원히 그를 내 곁에 두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서 그대로 있었으면 골로새에서 여전히 빌레몬에게 있었으면 빌레몬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배반하고 내 곁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네게 돌아가면 이제는
그를 형제로 받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이런 오네시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혹은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서 보는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말씀이거든요.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그냥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을 이 가나안 사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들을 혹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여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그런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돌보아야 할 그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 요셉을 어떻게 보나?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 옛날 성경은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구리를 콕 찌르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오네시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 수고를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으로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해준 자, 무엇보다도 큰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빌레몬 입장에서는 참 우러러보는 그런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동력자 하는 말은 친구라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친구로 알면 내 종 오네시모도 친구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큰 빚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복,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받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불량배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운동장 밑에도 이렇게 재소자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이제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참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결코 성정이 나쁘거나 아주 험악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한 2년여 동안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들에게 또 빵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나중에는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말을 전하거든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소자가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으라 그랬으니까 저도 좀 끌어안아 주세요. 저 여기 있으면서 목사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좀 난감하죠. 물론 뭐 그럴 형편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그거는 너무 어렵겠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완곡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실망을 하면서, 목사님 말로만 사랑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안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이 젖먹인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머니도 그런데 나를 안아줄 사람, 나를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낙막하면서 목사님까지 비웃습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가진 것을 주면서,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 어머니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누군가 너를 데리고 고아원에 갔고, 그 고아원에서 피덩이 같은 너를 위해서 먹이고 입힌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사랑으로 너를 대했기 때문에
너를 보살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지 않았냐? 네가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 누군가 나를 도왔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우치고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길은 사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계산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오네시모 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19절 말씀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친필로 이렇게 쓴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 성경을 친필로 썼다 하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갚아주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뉘앙스가 있죠. 근데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나는 너에게 계산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다른 빚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빌레몬이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소의 부호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이 골로새하고 다소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거기에 하여튼 공장을 열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것은 알지 못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빚은 뭡니까? 빌레몬은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또 한편 보면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졌죠.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빌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우리의 물질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죄인입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불의를 행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오네시모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에 거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들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처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은더의 우도의 기도 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어도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쓸 수만 있어도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어도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어도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내가 빼어난 미모가 없더라도, 또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언더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미워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용서하며 용서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오 형제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오 형제여 감탄사로 부르고 있어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것은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이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가 베풀며 나누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전화위배고 기회로 이제 빌레몬은 그 종인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오네시모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누군가 희생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이 고귀한 너무나 귀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갚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행하여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레몬스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우리도 용서하며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